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10번째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그리고 그랑 아르메를 이끌고 전 유럽을 휩쓸었던 나폴레옹,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군사적인 천재였다는 거예요.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나폴레옹이 사용했었던 전술은 지금도 군사 전술의 교본에 실려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탁월한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무수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패배한 군인이었다는 점이에요. 전투가 작은 싸움이라면 전쟁은 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이 전투라는 작은 싸움에서 모두 다 승리해야만 전쟁이라는 큰 싸움에서도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경우처럼 전쟁에는 예외의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라는 작은 싸움에선 이겼지만 분명 전쟁이라는 이 큰 싸움에서는 내가 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분명 내가 이긴 것만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싸움, 곧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자만하게 만들고, 정작 큰 싸움, 곧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적당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한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한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전쟁에서는 나는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면 됐다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이 시대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는 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전투를 이기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하여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나 혼자 이기는 싸움은 절대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기는 싸움이 진정으로 내가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절대로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군대와 군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와 어둠에 속한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바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보 기도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중보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해요. 총 3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이웃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 우리 청년 공동체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기도만 해도 그냥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 각각의 지체들이 세포와 세포로, 그리고 뼈 마디와 뼈 마디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 그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세계 안에서만 신앙을 이해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생각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는 이 제한된 틀 안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 내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에 대한 집착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해야만 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게 되면 여기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내 문제의 상황에만 몰입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돼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어떤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온통 나에 관한 것들로만 차곡차곡 채워져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온 몸이 지금 그 아픈 부위가 낫기를 바라게 됩니다. 만약 지금 제가 팔을 다쳐서 이 팔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다친 부위를 내가 봤는데, 지금 피가 흘러 나오는 걸 내가 봤는데, 이걸 보고서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아픈 부위의 통증을 온몸이 느끼게 되고요, 그곳이 낫기를 바라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픈 부위가 나을 수 있도록 각각의 지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자기중심적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야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눈으로 넓은 시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인 이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문에 나오는 간구의 내용들은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죠.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온 인류와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문제의 장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중보기도에 관한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안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자기 중심성과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늘 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은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만 같았던 그 기도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기도의 동력이에요.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만 채워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예전에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0살이 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할 때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예전에 정말 많이 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달동네에서, 부모님이 지방분이신데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달동네에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옛날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내가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다 놓고 도망가려고 했었어. 너희들 방에서 자고 있을 때,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너희 둘이 방에서 자고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되게 어렸을 때래요. 정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나이 때, 그때 조용히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려고, 도망쳐 버리려고, 그러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집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걸음 두 걸음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멀리서 엄마! 엄마! 하면서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방문을 다시 열고 우리가 있는 그 방 안에 딱 들어왔는데 저하고 제 동생이 여전히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저하고 제 동생을 안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끈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엄마 아빠 어디에 있나, 집 안을 한 바퀴를 쭉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아침엔 새벽 예배 끝나고 오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은 집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에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애들이 일어나서 아빠 여기 있구나 확인하고 얼굴 부비고 한번 안고 그러고 가요. 엄마 아빠를 계속해서 찾는 거죠. 항상 어디를 갈 때도 뭘 할 때도 엄마 아빠가 자기의 눈에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은. 그런데 이 애들만 엄마 아빠 찾는 게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도 우리 애들을 찾아요. 애들하고 어디를 갔는데 잠시라도 이 애들이 내 시야 밖에서 사라졌다,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길을 걸을 때도 만약에 차가 조금이라도 많은 길을 걷게 되면은 반드시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걷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잠시라도 내 품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때마다 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가요? 나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나와 너무 먼 이야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상한 심령으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 그 소리를 한번 듣고자 귀 기울여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학대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조롱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온몸이 찢기고 상처가 나서 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청년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 세 번째 질문. 중보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중보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깨닫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의 절정에 이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셨고요, 그 기도가 이 땅에서 남겨진 연약한 제자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중보 기도에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힘,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그 방법 간단하죠. 쉬지 않고 그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는 동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만 그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동력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의 페달을 밟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나는 그렇게 자주 쓰러지는 것일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주님께서 생각하시게 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의 기도로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에는 다른 결말을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한 아주 큰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퍼져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때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한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위협의 손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핵심 지도자에 해당하는 베드로에게까지 뻗쳤던 거예요. 헤롯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다는 기록 이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장면을 그려주죠. 그렇게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구출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일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투옥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을 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기도의 결과가 야고보의 때와 달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 사이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 하나의 변수는
중보기도였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투옥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건의 결말이 야고보의 때와 달라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역사의 무대 속에서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길 원하는 맹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에는 다른 결말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 결말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 나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와 절망으로만 가득 차 보이는 일, 그 모든 일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다라고 말을 하고, 과거 교회가 걸어왔었던 영광의 순간들, 부흥의 순간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이 교회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든 예견들이 전혀 허튼 소리는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주하게 된 교회의 현실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와 타락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가져다 준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해석들을 거부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땅의 죄나 타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소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망해가는 성읍을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망해가는 이 도시를, 망해가는 우리 가정을, 망해가는 우리의 인생을, 망해가는 공동체를 막아서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도시가, 가정이, 교회가,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틈새를 막아서는 한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